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태풍이 날아들어서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런 피해 없이, 아무런 탈 없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 민조가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을 앞둔 동족들을 향해서 눈물로 회개를 호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예레미야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환영했지만 이렇게 살다간 다 죽는다는 예레미야의 경고는 듣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미움을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 이렇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마음속에 타오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고 시대의 지혜를 전할 진정한 예언자요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끌어오르는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또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시대의 지혜를 전하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다 외면받는 것과 자기 주장을 고집하다가 대중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후자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낯선 길을 갈 때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침반도 또 지도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많은 지혜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에 방향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지 않는다면 모두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먼저 멈추는 일입니다. 계속 움직여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일에 치여 살아가더라도 매일매일 정신없는 일상에 휩쓸리지 말고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자신을 살필 시간을 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가치와 어느 방향을 따라서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서 있는지 멈추어서 살피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교훈을 마주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살피는 일입니다. 낯선 길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다져진 길은 대체로 안전합니다. 이미 앞서간 사람들의 흔적을 잘 살피기만 해도 우리는 방향을 찾고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조상들이 역사 속에 남겨둔 옛 흔적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유다 사람들도 충분히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두고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기도 했지만 유다는 계속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들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던 소리들, 약자들의 눈물 소리, 또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의 한숨 소리, 그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 어디 주식이 오른다거나 어느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그런 소리에만 혹시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때로 외면하고 싶은 소리, 또 때로 우리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 소리들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줄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만이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 자신을 비추었고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옛길, 그 옛길을 통해 지혜를 얻는 자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 기울이라고 했던 파수꾼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외면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옛 길을 잘 살피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파수꾼이 되고 나팔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늘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때로 외면하고 싶더라도 주님이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던 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옛길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예레미야 같은 외로운 말을 전해야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팔수와 파수꾼으로서 소리내야 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